한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하는 교회, 몸부림하는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 주님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피 흘려 값주고 구원하신 성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들어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 존귀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너무 귀해서 단숨에 헬라어 단어로 202자를 쉼표도 없이 마침표도 없이 써내려갑니다. 1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 기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 그리고 3절로 14절에 있는 이 말씀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존귀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심성이 변화되어지고 착한 행적이 쌓여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싸구려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예배를, 기도를 싸구려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문이 열려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깨달아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야, 이거 잘 간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는 행복자로다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물이 나오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성령이 인을 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중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괌에 제가 집회 인도차 갔더니 교회 목사님께서 괌 이곳저곳을 인도하시다가 여꼬이 동굴을 구경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꼬이라는 일본 병사가 괌에 상륙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줄을 몰라서 자그만치 27년을 깊은 산속에 혼자 숨어서 사는 겁니다. 묘하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안 되니까 밤에 나와서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는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들쥐를 잡아먹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일본말로 그에게 알려줍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아 이미 전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당당히 사십시오. 위험 있게 사십시오. 품 있게 사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을 선언하고, 그래서 3절부터 14절 보면은 3절 찬송하리로다, 6절 찬송하게 하게 함이라, 마지막 14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가득 흘러 퍼지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병도 안 걸렸습니까? 항상 형통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덤볐습니다. 동족들에게 숨었더니 동족들이 또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 39대씩 채찍에 맞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칭찬이라도 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날개를 두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심장을 들여다보았더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고난, 시련,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 땅의 무엇으로 이 사도 바울의 행복을, 찬송을, 감사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엄청난 복,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가 돈을 갖다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마침 은행 창구 직원이 새로 부임한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통장을 내밀면서 돈 100만 원만 찾아. 할머니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네가 눌러. 할머니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비둘기. 할머니 장난하면 안 돼요. 비밀번호 누르시든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비둘기. 저 멀리 차장이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더니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9999. 구원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 비밀번호는 비둘기가 아니라 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미스테리온, 그렇게 헬라어에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온 겁니다. 꼬마들이 손가락 끌고 땅에 침 뱉고 우리 사이의 비밀이다, 이런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신학적인 말인데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릴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에 21번 나오니까 대부분 바울 서신에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만 6번 정도 나옵니다. 바로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의 모든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입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천국 문이 열려지는
고시가 있으면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모든 문제들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시면 여러분 100점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온 우주를 설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지요. 마지막 장례식을 치를 때에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십니까? 친구는 몇 명이나 사귀셨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에 묻는 질문 하나,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잘 다니셨습니까?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시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기업이 되었도다는 이 번역은 기업을 받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도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이 마지막 오늘 13절과 14절에 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바로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전해집니다. 근데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벌써 인치시는 사람과 도장을 빼앗아 버린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졌습니까? 성령이 인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인을 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믿어입니다. 믿어.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확실히 내 백성이야. 인을 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게 간단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못 듣게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분주해서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악령의 사단의 작전에 걸려든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그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의 기가 막힌 또 다른 작전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작전에 걸려든 겁니다. 설교는 내가 예뻐야 돼요. 설교는 내가 좋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는 드는데 뺀돌 베개 싫어지면 큰일 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가까이 친구처럼 가족처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하다가 시험 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온 분이 있어요. 예배실에 들어왔는데 안내원에게 걸리고 찬양대에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단들이 앉아있는데 이단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지옥 열차를 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단 한마디도 한 톨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귀가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너 구원의 진리는 거짓말입니다.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재미가 있다, 깨달아진다, 야 저거 내 말씀이야 하고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는 이 무리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한가합니다. 돌을 던지겠다고 덤벼듭니다. 주먹을 뻗습니다. 가슴 치면 성령이요, 주먹 뻗으면 지금 악령에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면은 개가 잘 짖는다, 그렇게 상상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개가 짖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옛날에 부자들이 구입하면 도장을 찍어요. 말에도 소에도 양에도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내 것, 그 얘기죠.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도 손 못 댄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우리 한민족 동포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을 치셨다. 천국의 모든 권위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장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성령이 인을 치셨으면 천사가 와서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증이 뭡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섰을 때 악한 사단이 나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는 몰라도 얘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마시하는지 아십니까? 저 심령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죄 많은 사람이시오. 그러나 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다 덮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장을 찍어서 우리 백성이라고 인을 쳤습니다.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성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약속의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득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면 다시 인친 것이 확실하게 사단에게 보여져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 확실하게 쳐요. 뚜닥뚜닥 하지 말고. 1부, 2부는 찬송에 자신이 없어서 하는데 3부는 자신감이 왜 이렇게 생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그런지 1부, 2부는 찬송을 안 했는데 이거 3부는 찬송이 확 나와버리네. 여러분, 이 보증이란 말이 원래는 헬라 단어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알라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서 직접 가져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알라본이고 아라본이고 헬라 말로도 알라본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대를 이어가게 될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고 그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 유다는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다말은 자기가 자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을 오게 됐다는 걸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품게 되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이렇게 창녀니까 이제는 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니까 내가 나중에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그랬더니 담보물을 내놔라는 겁니다. 보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품에 있던 도장 하나 내놓으라고 도장을 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묶고 있는 그 끈을 나한테 달라고 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짚고 오신 지팡이를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이 창녀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이 없는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죽이겠다 칼을 뽑아들죠. 그 애기 누구 애기냐? 소리를 지르더니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주인의 애기입니다. 이 담보물로 받은 이 도장의 주인의 애기입니다. 이 끈의 애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보증을 그에게 내미는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깨닫고 이 며느리에게서 시어머니의 애기가 태어납니다. 그는 손주입니까? 내 애기입니까? 이게 헷갈리기 짝이 없죠. 헷갈리기 짝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알라본이에요. 알라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거룩하고 성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알라본이 되셔서 보증이 되셔서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미국이 지금 뭐 야단법석이 미국이 깨지고 있어요. 이어 유럽이 지금 풍비박산 일보 직전에 막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구촌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아요. 죄악은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연구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이 창궐했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걸려 넘어집니다. 성자들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거제도에 가는데 온 섬이 우울하더라고요. 지구촌 도처를 보세요. 지진, 홍수, 산불, 모기, 공포, 폭염.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나를 떠나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뿌리부터 흔들거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깨지고 무너져도 내가 받은 구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 확신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구가 1000만 번이 깨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 계신 분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 오염되신 분들 주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니 죄를 털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지고 인간관 깨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우리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 선언입니다. 절대 감사, 절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성령이 인을 치시고 오늘도 그때마다 보정을 하시는데, 지금도 보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는 조롱합니다. 저 따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저 인간에게 새 기회를 주시다니요, 모든 기회를 빼앗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 다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실패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을 쳤는데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리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천국의 기업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성령 세례받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 닫고 살아갔던 심령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생명책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도 위험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이늘쳐 주시옵소서.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